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백성들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저희가 믿고 있는 예수께서 과연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뛰어나고 엄청난 것인지, 그래서 그만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가, 또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지, 왜냐하면 얼마나 뛰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식당에 갔다 왔는데 그 식당의 음식이 어땠어요? 물어보면 맛있었어요 대답을 해요. 근데 얼마나 맛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맛있었어요 하시겠어요? 많이 맛있었어요 하시겠어요? 많이 맛있다고 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좋다고 하는데 예수가 얼마나 좋은데요? 물어보면 예수 참 좋아요 이러고 마시겠어요? 엄청나게 좋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왜 좋은데요? 물어보면 그 왜 좋은지를 백업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좋은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 속에 드러나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때로는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인데, 어려운 만큼 배우는 것이 깨달아질 때 정말로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점점 자라나가서 주님을 깊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8장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가 누군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그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에 대해서 계속 7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지 쭉 얘기하면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 전체에서 사실 주제 선고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러한 교회의 상황이나 어려운 것들에 대해 그 상황적인 부분들이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진리로 그 목회적인 상황을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7장에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장 14절 같은 데 보시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로부터 나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15절에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고 하고, 17절에는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또 20절에는 율법이 아닌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 24절에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 제사장, 25절에는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제사장, 또 26절에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제사장, 27절에서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28절에서는 맹세의 말씀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 세우신 제사장. 이러한 레위 지파를 아론의 자손으로부터 나오는 제사장과는 다른 특징적인 모습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이 제사장이 하신 그 제사의 공로가 지금 우리를 덮어싸고 있다. 너희에게 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재 대제사장 되신 것을 믿으시며 그것이 왜 좋은지를 깨달을 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8장 1절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늘에 계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한 역사를 이 땅에서 다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가기 전에 그걸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이런 걸 이루신 후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앉아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여기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만드시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막 이렇게 막 오려서 만들어요. 근데 만드는 족족 이제 애들이 안 보고 있을 때 엄마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장막도 사람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영원한 장막입니다. 온전한 장막입니다. 온전한 장막인데 왜 그러냐면 참 제사가,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진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셔서 섬기시는 장막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영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또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것은 그러므로 지극히 귀한 것이란 말씀이죠. 우리가 가진 이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하시는 온전한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현재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언약 관계를 통해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인지, 어떻게 그 복들을 현재 누리고 있는지 말씀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 알기를 힘쓰고 그에 합당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언약관계 귀한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있다면 그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적용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이 사는 교회 생활의 삶은 실제로 이 예수께서 이루신 이 성취하신 언약 관계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 살고 있는지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아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기에 거룩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면서 마치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인데, 그런데 그 크리스천으로서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을,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안 붙잡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양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그 가운데 어떤 은혜들을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모든 것을 어레인지를 다 해주신 그것을 따라서 살지 않고 다른 어떤 신앙생활의 표준이나 습관이나 전통에 혹시 얽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효력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붙잡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은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어떤 중보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아담 이후로 무슨 생각이나 행동을 하든지 타고난 죄성에 의해서 오염된 말과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가 여기 나오신 분 계시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번 옆에 계시는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10년 이상 사셨으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여기서는 네라고 크게 말씀하셔야 집에 가서 평안하실 텐데 한마디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관계인데, 결혼이라는 관계에 있다 보면 내가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잘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사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워질 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저희를 구원하시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 안에 꼭 필요한 완전한 중보자로 세우심으로써 그분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언약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가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사랑의 언약이, 그 은혜의 언약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를 하는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이 역할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부을 수 있는 예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가지고 나온 예물들이 있었는데, 그 예물은 양과 염소와 가축들로서 아무리 흠이 없는 깨끗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죄값을 감당해내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짐승의 피에는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가운데 나오는 제사 가운데 들어있는 제물의 그 피는 장차 올 참된 중보자의 제물의 피를 가리키며 소망을 이 염소가 아니라, 이 황소가 아니라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하는, 그 메시아에게 두게 하는 표징의 역할만 감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인데, 예수님도 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다른 제물이 아닌 예수께서는 죄 없는 온전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하늘의 참 장막을 단번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죄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받아들이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안 착한데 최근 일주일 동안은, 아니 한 달 동안은, 아니 1년 동안은 그래도 내가 꽤 많은 노력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뻐하시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진짜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성자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그러한 사랑의 레벨로 그 안에 그와 연합한 우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물을 바치시는데 그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몸이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순전한 몸. 그런데 그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일어난 곳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곳은 거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셨고 하셔야만 했는데, 그런데 그 역할을 이 땅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땅에서 그 예물을 드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나온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따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워진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계속 계셔서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땅에는 이미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장은 참고로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쫓아난 제사장들입니다. 매년 바뀌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늘 장막이 아니라 이 땅의 모형 장막에 자신과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가지고 매년 나아갑니다. 이런 제사 제도가 이 땅에 있는 한 예수께서는 땅에서 제사장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땅에서 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 완전한 이 온전한 귀한 제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드려져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장막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진짜 장막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임재 앞에, 그의 존전 앞에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쳐서 드리시는 이 제물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제물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그 하늘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효력이 있는 그런 엄청난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이 땅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단번에 영원히 없애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물을 하늘에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는데, 완전한 대제사장일 수 있는 이유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제사장들이 섬기는 장막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고 진짜는 하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땅에 있는 그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 섬기는 그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 것의 그림자 장막입니다. 실체의 것, 원래 하늘의 장막에 비할 것이 못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산에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지으라 명령하셔서 지은 장막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장막이었으나 그것은 단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죄를 씻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직접 이루시는 속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뛰어나고
거룩한 본을 보인 사람도 죄라는 것에 맞닥뜨리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존경하시고 따라다니고 정말 우러러봤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또는 여러분의 할아버님이나 그 어떤 분들도 그 속에 죄성이 있어서 죄라는 것이 그분들을 유혹할 때 종종 쓰러지곤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노력하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해도 죄라는 것이 저희를 유혹할 때 종종 쓰러지곤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그 어떤 장막을 세우고 그 어떤 제사를 드리고 그 어떤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구제를 한다고 해서 저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모든 경건의 연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근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경건한 삶을 살지 말아라, 기도하거나 말씀 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신앙생활의 그 종교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이라면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서 살피고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 공부를 잘하고 있나,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있나, 우리가 얼마나 구제를 잘하고 있나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경건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경건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참된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그때 어렴풋한 경험만 가지고 나는 됐다고 생각하고 진짜 내가 힘써야 되는 것은 이제 기도 잘하고 말씀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잘하고 라는 것에 신경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지,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가 행하신 복음이 정말 나한테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경건 생활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여쁘게 보셔서 나의 이 빈약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나 오늘 기도 잘 못했는데 하나님을 받아주실까? 지난주는 그 지난주보다 큐티를 잘 못했는데 하나님은 날 기뻐하실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영원한 구원은 확신을 가지라고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확실한 것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게 되고 놓여지고 그 안에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웃 사랑 안 할 거고요. 아무리 권면을 받아도 여러분 나쁜 습관들을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라는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통해서 A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받을 만한 존재로 이렇게 승격될 것이 없고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때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처음 믿으셨던 복음을 오늘 붙잡고 계십니까?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언약을 이루시고 그러면서 이루신 그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예전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인 이유는 이전의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 대제사장의 사역이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사역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언약 관계는 옛날 구약의 그 언약의 경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약속들이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야기에 앞서 먼저 그 첫 언약에 대해서 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 얘기는 생각해 보시면 율법에 따른 언약은 무음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무음하지 않았으니까 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죄스러운 것이 섞여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선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작용했을 때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흠이라는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언약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을 온전히 속죄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현실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상황은 율법의 언약이 아닌 더 좋은 언약, 둘째 언약의 경륜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둘째 언약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경륜, 은혜 언약의 첫째 경륜이 가르치고 가리켰던 장차 올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자신을 들여 성취하고 이루시는 영원한 언약을 이 율법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첫 언약이 무음하지 않고 둘째 것을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첫째 언약이 부족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잘못을 지적한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율법과 언약의 부족함을 지적하시고 그 율법과 언약에 따라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과 허물을 지적하셔서 그 불완전한 율법을 통해 죄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신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어서 드리는 말씀보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어떤 주일날 교회 마당 밟고 가시는 분 계세요? 헛된 재물은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니 월삭이니 안식이니 대회니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면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율법과 제사의 외형적인 탈을 쓰고 하나님께 나오는 척 헌신하는 척 하면서 그 외적 획인 속에 자기들의 악행과 악의와 죄성을 숨기고 하나님과 사람 몰래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면서 이웃을 해치고 착취하였던 우상 숭배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으세요? 전혀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는 일입니다.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싫어한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좋아하는 척하는 겁니다.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막 좋은 것 같이 얘기인데 듣는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은 사실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홈리스 분들한테 나눠주고 교회에서 가진 봉사를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귀신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외형적인 탈을 쓰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첫 언약을 주셨을 때나 둘째 언약을 주셨을 때나 둘 다 은혜의 언약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죄인 된 우리는 여러 가지 꾸미고 피하고 건너뛰고 돌아가고 다 모든 식으로는 다 할 수 있지만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못하겠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악취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떨쳐버리시고 참 이스라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이스라엘, 참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심으로써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끝내야겠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에 있는 귀한 약속들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참고로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나오는 것이 여기서 이스라엘로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집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사람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날 후에 맺으신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 32장 40절, 에스겔서 11장 19절, 36장 여기서 다 나오는 것처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나의 법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죄사함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하여서 이 언약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우리의 죄성에 유혹받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때때로 멀리 떠나갔다가도 그 마음속에 뭐 자꾸만 찌르고 죄책감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히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한 거 아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너한테 따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올 때 얼마나 못된 생각과 못된 짓을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까 부부 복 많이 받으신 부부께서 오신 분들 여기 오면서 서로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이 귀한 예배당에 귀한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면서 남편을 사랑하는 눈길로 쳐다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남편이 오늘 하루만 잘못한 것이 수십 가지 되는 거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조금씩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겨우겨우 들어오셨습니까? 그 귀한 남편은 귀합니다. 그 귀한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죄에 대해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너 그래도 되겠어라고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고치기를 바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은 안 따지시는 것입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 귀한 피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랑부터 끊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완전한 사랑을 힘입은 저희라면 적어도 옆에 계시는 분께 그 완전한 사랑의 흉내라도 내십시오. 하나님 닮아가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쓰여진 그 법이 정말로 작용을 해서 점점 여러분을 진짜로 거룩한 모습으로 조금씩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성령의 그런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